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동행은 어떠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생각됩니까? 동행은 가족과 함께 할 때도 있고 친구와 함께 할 때도 있고, 또한 직장에 있는 동료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동행이라고 합니다. 이 동행하는 자들을 동료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동반자, 동행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동행을 할 때 같은 곳을 향하여서 같은 목적이나 방법을 취하면서 함께 행하는 사람들을 동료, 동행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가족이나 신앙의 형제자매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끝이 같은 곳이 아니라면 어떤 이는 중간에 멈출 수도 있으며, 또한 어떤 이는 더욱더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좌로나 우로나 방향을 틀어서 엇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끝까지 가봐야 그 끝을 알게 되며, 그 자신이 멈추는 곳에 그도 멈추고 그가 멈추는 것에 우리도 멈출 수 있는 곳이 되어야 참된 동행과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 더욱더 가난한 나라로서 거지 나라라고 사람들이 칭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살펴보면 한국 전쟁도 있었지만은 한국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당하여서 우리가 경술국치의 치욕적인 역사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간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당하였고, 일본의 지배 가운데서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많은 자본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적인 우리 정신의식도 한국 시민이라 하여서 일본의 천황에게 숭배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참혹한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이상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행하는 우리 동반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서는 동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행하는 자와 그 끝이 같지 아니하며 방법이 같지 아니하고 중간에 어떤 이들이 이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가운데서 거지 나라라고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 가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196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정전 협정을 맺고 그 당시에 국민소득, 국민이 생산할 수 있는 GNP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7달러였습니다. 670달러도 아니고 67만 달러도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67달러였습니다. 오늘 경제적인 달러로서 환산을 한다면, 오늘의 환율로 환산을 한다면 약 8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약 50에서 60분이 계시는데 한 사람이 8만 원을 1년 동안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하루 임금을 8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국민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외화가 단지 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우리는 거지 나라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은 외부적인 국가의 다른 나라의 원조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나됨, 경제 개발과 그리고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경제 부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하면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래도 20손가락 안에 10위권 안에는 드는 나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 때에는 9위권, 경제력이 9위라는 나라로 되었었고, 오늘날에는 12위, 13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약 200국이 넘는 나라가 있는데 250에서 280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10위권이나 20위권 안에 손꼽히는 나라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노력과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모든 국민들 또한 한국 교회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도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전하고 교회를 또한 전파하면서 하나님 복음 가운데 이 나라에 열심히 충실된 종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민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고, 국민과 동행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교회로서 한국교회는 오늘날 100년의 역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부교회도 60년을 넘었습니다. 이 60년 전에 작은 벽돌과 가난한 집 가운데서 기도소로 모였던 이 교회가 오늘날에는 큰 교회로서, 건물만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행하는 동반자들, 동행자들, 인도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교회는 오늘날 초대교회부터 오늘 우리 남부교회까지 200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아모스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과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국가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3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족속들도 알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삼는 나라는,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항상 동행했던 모습은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던 국가인지라 침략을 받았던 국가인지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다른 민족의 문화를, 또한 다른 국가들의 우상을 알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모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역시 이방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스라엘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아모스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나라에서, 외부의 침략이 많은 나라에서 다시 북국 강병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북국 강병의 나라라고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이유로는 북방의 아수르나 그리고 남방의 애굽이 국가의 내부적인 정세로 말미암아 주변 국가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무력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방의 아수르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는 것에 바빴고, 남쪽의 애굽은 국가 내부의 정치적 왕권의 교체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부를 다스리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국가의 안녕이 왔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그 원조를 조공을 바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의 내부적인 경제도 탄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탄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국가가 평안과 안녕이 많은 백성들에게 보장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라면, 오늘날 믿음의 성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거지의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강력한 나라로서, 행복한 나라로서, 그리고 부국 강병의 나라로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열매라라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치하하면서 높이면서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람의 정욕과 물질에 대한 유혹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차츰차츰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물질이 최고가 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과거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날 현실과 미래를 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분석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이 똑똑해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있지만 왜 과거와 같은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 이후에 죄를 갖게 되고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게 두면 사람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반복되더라도 세대가 바뀌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러한 타락과 죄악이 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전 과거를 잊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먹이셨던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만 남아 있었고, 노력과 수고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그들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모든 일을 돈으로서 물질로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죄악된 부분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담지 못하고 사람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사람의 타락한 부분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평안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먹을 것이 많고 안락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내부에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율법과 규례가 없던 나라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은 그 내부로는 겉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겉은 건강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장 7절 말씀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여유롭게 되고 풍요롭게 되면 사람은 그의 쾌락을 쫓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쾌락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평안을,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귀한 삶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러한 삶에 취하고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과거를 잊게 되고 지금의 모습을 잊게 되고 눈앞에 있는 욕심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택하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아갈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가며 하나님을 서스럼없이 그들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그들의 물질을 마음 가운데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질을 마음 가운데 두니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높이는 일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만연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국가 다스리는 왕도 아니요, 또한 국가 내에서 귀한 높은 자리를 가진 정치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도 아니요, 바로 남쪽 유다의 드고아라는 지역에 뽕잎을 치는, 또한 양을 치는 목자 아모스를 부르셔서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풍요한 삶을 살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무엇이 사람의 도리로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물질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사용하여서 가난한 자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연약한 자들에게 물질을 빼앗으며 욕심을 취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한 사람이 67달러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 한 사람이 2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2만 달러를 벌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국민 한 사람당 약 2,500만 원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만 원의 생산력을 가졌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2,400만 원의 생산력을 가진 나라로 부국강병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열린 것은 온 국민이 동행하였고 한국 교회도 역시 동행하였으며 이방의 많은 나라들도 이 한국을 위하여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복음과 한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복음의 나라로서 힘쓰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동행하는 나라로서 부국강병의 안녕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뉴스를 틀면 매스컴에서 많은 사건 사고와 경제적인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뉴스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며 슬퍼해야 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서 도덕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됨을 잊어가는, 아들이 부모에게 효를 대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한 자신이 책임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로서 생각하며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자녀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죽이는 경우까지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은 물질이 만능주의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이러한 사회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또한 권력자들과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국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동행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동행, 즉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은 같은 방법과 같은 목적과 같은 이상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동행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동행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먼저 가거나 어느 누가 뒤처지게 된다면 앞선 자나 뒤선 자가 먼저 그들을 기다려주거나 당겨주면서 인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욕심 채우기에 바빴고,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심을 더욱더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물질로 사면서 고리를 하던, 고리 대금을 하던, 아니면 경작하는 땅을 부동산 투기처럼 사들여서 그들의 소유로 만들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운데 국가와 동행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나라, 사람의 도리로서 동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라고 분명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와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욕심 가운데 눈앞에 있는 정욕으로만 쫓아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 또한 20장 2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할 때에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동행의 조건과 동행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당시에도 이러한 동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사사기 시대나 사사기 드고아 시대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리왕국, 분열왕국 시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사람의 욕심으로만 살아갔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수고와 노력, 부국강병과 자신의 목적만, 자신의 이상만 채우고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같이 하였을지 몰라도 그 끝과 그 중도와 그리고 가는 방법과 방향은 하나님께로 동행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을,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말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서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들과 내 자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나타난 심판은 왜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과 재앙을 애굽에 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첫 걸음의 그 동행을 한 걸음만 뛰었지 그 다음 걸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가난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들이 배가 부르고 그들의 땅이 주어졌을 때는, 그들이 12지파로 나누고 그들의 유업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변 사람들과는 많이 동행합니다. 이 나라가 잘 살기를, 우리 직장이 더욱더 많은 수익을 얻어서 부자 회사가 되기를, 건강한 기업이 되기를 노력합니다. 또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투자하는 금액보다 수입이 많은 우리 삶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시험 공부를 하는 자녀들도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결실을 맺기를, 좋은 성적을 받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두고 많이 기도합니까?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안녕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가야 될 그 동행을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렸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믿음 앞에,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동행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행을 하려면 우리에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을 보시면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소명, 그것이 무엇인가 말할 때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으로 통하여서 믿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소명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32문에는 칭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동행을 할 때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행의 한 걸음을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삶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의 확신을 가지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삶은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앞일에 대하여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여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체험하는 가운데서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역사를 알고 과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았는지, 사사기 시대의 블레셋과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잘 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10손가락에 드는 나라니까 우리는 주변 나라 가운데서 힘도 강하고 물질도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니까 이라는 물질 만능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과거를 잊어갔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역시 어려운 시절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거지 나라였습니다. 필리핀보다 더욱더 못 사는 나라였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보다 더욱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국민 수입은 67달러에 머물렀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많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어린 자녀들, 부모를 잃은 이 고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장성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옵소라고 교회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나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며 북극 강병의 위치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해서 더욱더 풍요롭기를, 더욱더 국가의 안녕이 만연하기를 바랬다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택하실 때, 찾아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한 이유는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5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통하여서 나타내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북극 강병이 아니라 교회가 휘황찬란하고 건물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잊어갑니까? 물질을 통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욕심,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고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됨을, 하나님이 주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 심판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씀 가운데서 격언과 속담 가운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격언의, 이 속담의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므로 그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을 떼지 않은데 어떻게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습니까? 아궁이에 불을 지핌으로 말미암아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우리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지,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우리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동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7절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는 자신이 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의 가문도 아닌데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왜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 아모스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을 내가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종을 부르셔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목자이므로, 내가 양치기이므로 뽕잎을 치는 사람이라서 너희 잘 사는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에게 심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한 소명과 확신 가운데 말씀을 통한 담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더라도, 내가 가난한 옷을 입더라도, 내가 낡은 옷을 입더라도 내가 가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외양간에 소양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입을 것이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사는 나은 사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